오늘 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여러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있는 설교들이 정말 유명한데, 그 이유는 이름이 산상수훈, 산상 윗상자에서 외산, 산 위에서 선포된 가르침, 말씀이라는 건데, 산에서 가르쳐서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같은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이런 타이틀이 사람의 표현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대헌장. 이게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죠. 특히 봉독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에서 12절까지 본문이지만 11절, 12절만 봉독한 이유는 이 11절, 12절이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팔복 설교인데, 복 첫 번째서부터 8개의 복이 있죠. 근데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게 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나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12절에 얘기해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있는 거고, 이런 고난이 너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상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 팔복의 해석의 그런 기준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의 설교들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으면 4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위에 거를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원인과 결과가 뭡니까 하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위에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은 이게 원인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구나. 이제 우리 한국어의 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성경을 아마 여태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가 먼저예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 자체가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왜 위로를 받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애통을 해도 그게 복이 된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팔복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팔복이 시작이 되는 건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없애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눈치가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 그럴 때 성경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 무리들도 다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죠. 3절과 10절이 이게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인데 이게 처음하고 마지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3절과 10절 보시면 뒤에 거 먼저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뒤에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은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 되는 거야.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 되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게 천국 가는 길이네. 방법이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네. 이걸 조금 더 그래도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하면은 해석에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걸 빼고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게 가난이 뭘까요? 가난. 내면이 가난한 건데 결핍입니다. 결핍. 세상에서는 이 가난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죠.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 결핍, 뭔가 없는 거, 가난도 복이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 내가 뭔가를 부족해요. 채워지잖아요.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 채워서 만족하려고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이 땅에서 부족한 거는 천국을 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가는데 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그게 뭐 그렇게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내면이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하고 아닌 것 같고 해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이 조금 허하십니까? 배고파서 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허할 수도 있고 뭔가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뭘까요? 의를 위한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 갚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거 다 인정받아서 뭔가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좀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 한참 넘어가야 돼요.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거 다 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대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인이 무엇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 하기 때문에 무엇도 복이 된다. 여기 무엇에 들어가는 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엑기스입니다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좋은 얘기는 없죠.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복이 된다. 이게 이제 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저 성경 공부할 때 이번에는 조금 이거 잘 알아야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뒤에 거부터, 성경 읽을 때 뒤에 거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의 결과, 이런 삶도 복이 된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또 다른 말씀 두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4절. 이렇게 보면은 원인은 뒤에를 보라 그랬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는 것, 그것도 복이 된다. 애통하는 것도 복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무엇도 복이 된다. 자,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것 복이 된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애통하는 거 누가 옆에서 그거 복이야 그러면 아마 한 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복이 되는 거죠. 애통이 뭡니까? 근심과 슬픔이 큰 거죠. 적당한 근심,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애통은 아주 큰 근심, 아주 큰 슬픔입니다. 한번 여기서 내가 이런 큰 슬픔과 애통을 겪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지는 마시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그게 그때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고통,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죠. 내가 이 자녀를 위로해야겠다. 천국에 오면 안아줘야겠다.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복이었구나. 자, 세 번째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뭐부터 봐야 되죠? 앞에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보세요. 그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거와 상관없이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온유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온유해도 그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건데, 온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또 표를 보죠. 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도 복이 된다. 자,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원인, 그들이 온유한 것은 복이 된다. 저는 지금 그 구역 성경 공부에 문제의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했다가 쓰세요. 온유한 것,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온유함이라는 게 여기 지금 헬라어로 쓸 때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의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구약의 아니, 아나우 이런 단어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아니, 아나우 이 단어들이 언제 쓰이냐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착취당하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그냥 풍성한 사람이 온유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착취당하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성질도 못 내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그냥 눌려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무조건 웃어야 되는 사람. 서비스업에 있으면은 어떤 모욕을 들어도 내 고객님 하고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막 착취당하는 그런 거. 세상이 온유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강한 사람이 막 끌고 가고, 그럼 온유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착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려고 안 해요. 온유하려고 안 해요. 이 사람이 한 소리 하면 나도 그냥 큰 소리 해가지고 눌러버려야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뭐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쪽에서 한다고 나도 그냥 막 해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뺏겨도 착취를 당해도 그냥 온유한 모습, 그 모습, 이게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거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뺏긴 거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그걸 하나님이 줘요? 저쪽에서 뺏어와야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배부를 것이다. 들에 핀 꽃을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를 보면은 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이게 그 배부름이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그거 앞에 결핍하고 되게 비슷하죠.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고 진짜 막 갈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표는 보지 말고 넘어가 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또 천국에서는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거죠. 공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공의를 바라는 것, 참 그게 고통스러워요. 아까 그 3시에 8.15 광복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기도 순서를 하나 맡았는데, 시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구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앞에 시장 앉아 계시길래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천주교인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를 이루기를, 그런 시장이 되기를, 공의로운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 사실은 공의를 내세우면서 세상은 유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 이상한 취급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피곤합니다. 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 정직함이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좀 머리도 쓰고 나쁜 짓도 하고 하면서 성공하는 그 부류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자기는 뭐 잘나서 막 이렇게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런데 그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의 직장을 안 다니니까 이런 말 하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복,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겨서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가서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게 정말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남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해석하면, 긍휼히 여기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뒤에가 먼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손해죠.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복,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은 완전한 청결은 아니고 이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카르디아람, 헬라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 참 이쁘지 않아요? 카르디아,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하트, 마음. 근데 이건 앞에서 심령이라고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의 그 심령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면이에요. 이 내면이 청결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청결하게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뭐냐면, 사단이 너가 어떻게 청결해? 넌 이미 더러워졌어라는 거죠. 그게 참 힘들어요.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들고 나오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죄인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도 이 시간에 내가 다시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전의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느냐. 청소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전의 나를 얘기하지 말고 오늘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원인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확정되는 거죠.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거는 원래 예수님의 사역이셨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시는 주님, 갈라진 깨어진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화평, 에이레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이레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고기 조창인 작가하고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조창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폭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이런 대로 감사하고 좋고, 저러면 저런 대로 좋고, 폭이 다 넓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이고 요걸 가지고 판단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끝에서 끝,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런 시간, 공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너 이래서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라는 거죠.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테이블 위에 컵이 있습니다. 그 컵을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고 달려서 그게 깨졌습니다. 폭이 넓은 사람은, 폭이 좁은 사람은 내 기준으로 볼 때, 야, 아니 무슨 테이블을 왜 이러면서 가? 멀쩡한 컵을 왜 깨트려? 뛰어다니니까 그러지. 이제 이건 어른의 폭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컵을 내가 여기다가 놓은 엄마가 잘못했어. 미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요, 의무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서리가 있는 가구들을 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 유리도요, 깨져서 날카롭게 떨어지는 유리가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법적으로도 그게 돼 있어서 만약에 그런 걸 부모가 안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가구들을 다 벽에 다 달아 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 틈만 있으면은 그걸 책장을 기어 올라가는 아이예요. 아이들이 책장을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거를 박아놓지 않는 부모의 잘못인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걸 왜 올라가서 책장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 옆 사람에게 시작.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시작.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복.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애통할 때, 또 온유해야 할 때, 참아야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또 남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때, 마음이 청결해야 할 때, 화평하게 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걸 잘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위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